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 죄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말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우리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화평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아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아름다운 선한 사역들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삶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이 순간에 우리 미아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또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2절에 분노함과 질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질투는 본래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삶을 뺏긴 것에 대한 질투이며 분노함입니다. 내 백성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늙은이들이 다시 앉고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뛰놀고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삶이 무너졌든지 바닥을 쳤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견고히 돌리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그 마음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굳게 선 자,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소생케 함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뉘우치는 마음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살고 감사함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무시한 채로 내 멋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과의 관계,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살았던 내 모든 과오,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그 뉘우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을 뜻합니다. 곧 참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서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려면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며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후의 삶은 곧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에 이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진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앞서 말한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바로 서고 믿음이 충만해지며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또 교회, 사회, 직장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거룩한 삶,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어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아픈 성도님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새벽을 깨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삶으로 전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축복하는 입술로 좋은 말을 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아픈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어려움 아버지께서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